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간섭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의 이론 중에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의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의 네 가지 인간의 모습을 그것을 나누었어요. 심리학자들은 평생을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그런 심리학적인 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네 가지로 분리한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고 또 그러한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 비춰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이 사람은 늘 어떤 것을 보면서 자꾸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긍정적인데 타인을 향해서는 늘 불평하고 짜증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모습이, 그것이 인간의 하나의 모습의 한 부분들이라. 두 번째 유형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부정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 자녀가 참 귀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귀한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빗대어서 생각하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남편들을 보고, 다른 아내를 보고, 다른 남편은, 다른 아내는 저런데 우리 집안에 웬 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불행이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불행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냐면, 이 자는 다 모든 것들을 하나의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을 보아도 기쁨이 없고, 얼굴을 보아도 늘 울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 그래서 참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네 번째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모습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참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이 하나의 참 다 모든 것들이 귀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를 보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행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어떤 부분들이 때로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도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해되지 않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형제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면 탕자가 그것을 믿기만 하고 그것이 불평이 짜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보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도 우리 예를 들어서 이곳에 홈디포라든지 또 그런 데 보면은 그곳에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시에 나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 얘기할 때는 거기다 플러스 6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3시에 나가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9시에 나가보니까 그곳에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너희들 와서 일을 해라. 그 당시에 임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시에 온 사람들은 그 수지 맞은 겁니다. 늘 일에 대해서 오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또한 나가서 보니까, 그곳에 나가서 보니까 6시에 나가보니까 한 12시쯤 되었지요. 12시쯤 되어서 나가보니까 그곳에 여전히 사람들이 또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들을 일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나가보니까, 조금 있다 나가보니까 이제 9시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몇 시에? 오후 3시지요. 나가보니까 또 역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찾지 못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와라.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임금을 주마. 그랬어요. 보니까 또 나가보니까 11시에, 거의 이제 5시입니다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왔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너희들 일해라. 내가 너에게 임금을 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이제 거의 끝나갈 1시간쯤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 나서는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임금을 누구부터 주냐 하면 이제 늦게 온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대해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아마 상당한 것을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침에 온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였어요. 감사였던 것이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합니까? 악덕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방식은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아침에 일찍 와서 8시간을 일했으니까 9시간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와서 한 데나리온 준 것뿐인데 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느냐?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가 순간적으로 변해서, 왜 감사가 이것이 불평으로 짜증내졌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은 동일하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탕자에게도 그것이 귀하고 첫째 아들도 귀한 것이지요.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짜증내고 있는 것이 어찌미뇨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잘못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온 사람은 자기가 이것이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감사였잖아요.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사람이 자꾸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불평이요 짜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자예요. 제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맡겨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신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오늘 우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마음이 귀해요. 그래서 더욱더 귀해요. 일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귀해요. 여러분, 또 3부에 가서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귀해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가 왜 그래요? 감사로 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은혜로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청소하는 일을 맡았던, 또 어떤 다른 일을 맡았던, 이것은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목사의 일만이 귀하고 또 다른 일은 귀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곳에 다양한 일로 맡겨주셨습니다. 성막에서 찬양하는 자가 있지 않나? 그곳에 성막을 또한 지키는 자가 있지 않나? 성전을 지키는 자가 있지 않는가? 또한 그곳에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밑에 재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치우는 이도 있었고, 물동에 물을 갈아넣는 제사장도 있었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기름을 매주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떡을 진설병을 놓은 것을 또한 일주일마다 갈아 놓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다른 지파에게는 그 일들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허드레인 일, 우리가 보기 허드레인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털고 죄를 갖다 놓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는 일도, 그것도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안내하는 자, 또 때로는 주차로 봉사하는 자, 또한 부엌에서 일을 하는 자, 또 때로는 꺾거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므로, 포도원에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비교해서, 여러분, 누가 그것을 자꾸 비교했습니까? 그 모세의 그 누이와 그 아론이, 그 형된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왜 너에게만 그 일을 맡겨주셨느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이 된 자가, 누나 된 자가, 아니 그곳에 모세가 그 일을, 그것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려졌는데,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였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은 차등이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많다 적다로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를 잘 감당하였을 때 동일하게 두 달란트 가진 자나 다섯 달란트 가진 자나 동일하게 남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한 구절도 틀림이 없이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가 충성하였던 그 말씀 속에는 한 구절도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하시는 것에 그 어느 한 구절도 틀림이 없어요. 동일하게 똑같게 하나님 앞에 칭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평한 은혜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침에 온 자에게 그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진 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지, 아버지의 뜻이지. 아버지가 그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왜 못마땅하냐? 혹시라도 어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아니 그 자가 구원받아요? 삐뚤응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자도 구원받아요? 그 자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막차로 온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상급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러면 그냥 강도 짓하고 못된 짓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지요? 그게 좋던가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참 그때는 우리 때는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한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76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그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간증을 가끔씩 있잖아요. 못된 짓 하다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좀 속에서 좀 마음에 좀 비틀림이 있어요. 아니 저자도 그렇게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냐?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참 세상의 어떤 유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렇게 부럽더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 이것이 복이지요. 여러분, 9시에 온 자가 어찌 보면 그 참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온 자 그것이 정말 얼마나 좀 힘들었었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5시까지 내가 이제 부름을 못 받아서 오늘 공치게 되어지면 식구들을 못 먹게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온 자는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아침부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씨라고 시인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는 상당히 불편한 몸이지요. 뭐 내성마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한참 만에 말 한마디를 하고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놀고 있는 자가 없이 그 자들을 다 하나님의 그 품꾼으로, 그 포도원으로 들여오시게 하시기 위하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늦게 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신 거예요.
아니, 일찍이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지만, 동일하게 늦게라도 그 가운데 나온 자를 하나님은 기이 보시고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왜 불평하고 짜증이 납니까? 왜 불평해요? 왜 아침에 온 자가 왜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불평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꾸 그 불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라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떠나가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어지고 짜증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의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넘치느냐, 불평이 넘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이 넘치게 돼요. 자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뭐예요? 다른 집안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는데 너는 이 모양 욕골이냐, 이 모양 욕골이냐. 우리가 사실은 자꾸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자녀에게 그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돼요. 변호사, 아니면 의사,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교수, 사자 들어가는 그 사자에 대해서. 근데도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 사자가 들어가긴 해도 목사 되라 그런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거 그것만이 다 직업은 아니잖아요. 다 준 재능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다 귀한 거지요. 이쁜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모든 것들을 그것을 하든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을 수 있겠냐? 밥 벌어 먹을 수 있겠냐? 어느 집은 늦게 와서 이민생활을 하는데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가 뭐냐? 도대체가 맨날 기타만 가지고 두들기고 있고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겠냐?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고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 중에서 그 김충근 박사라고 하는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쪽 LA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분을 또한 초청을 해서 또 강연도 듣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와이미 그것을 2번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와이미 그가 사실은 미국에 이민 올 때 200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따리 3개 들고 왔는데 그가 열심으로, 일세로서 열심으로 그냥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페퍼다인의 교수가 되었다는 거. 그때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그렇게 108대의 일을 뚫고 그것이 그곳의 교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에 2,000명이나 되는 교수 중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총장 후보로 2명이 압축되어 가지고 그 총장 후보로 나아가는 그쯤에 갑자기 간암이 와가지고
간암이 와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지경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Why me?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이 병이 걸리는 것이 왜 접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간암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나중에 그 교수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가게 되어지는 알래스카의 주립대학에 가가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마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요. 젊은이들을 깨우는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 그것을 자마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앞장서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Why me? Why me? 하나님, 왜요? 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투로, 앞에서는 Why me? 내가 불평하는 투로 그렇게 나아갔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Why me?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Why me?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뺏기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이것이 why? 그럴 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사실은 야곱보다 더 성실한 자입니다. 그렇죠?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성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불륜의 관계에서 나온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윗, 그 8명의 그 형제들이 다 훌륭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 당시에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초라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 사실은 요셉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요셉은 아버지한테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또한 형들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일일이 그냥 조아리는,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까? 이건 무엇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멸시를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랬을 때에 함께 사역한 그 흑인 운동가 중에 말콤 X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사실은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가 그 고백 가운데 그 목욕을 하면서 그 비누를 가지고 팍팍 긁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한스럽고 안타까워서 팍팍 긁어내고 그런데 그것이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그 책으로 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몽하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서 때로는 백인, 흑인, 황인종 이것이 그렇게 구분하여서 어느 분은 백인은, 우리 황인종의 입장에서 보면 백인은 그 빵으로 말하면 구워주지 않은 덜 익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백인은 흑인은 완전히 새카맣게 그 음식이 타여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황인종만이 그것이 적당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프라우드한 생각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렇게 창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보아요. 저는 제 개를 보면서 검은 개도요 이뻐요. 그렇죠? 여러분, 하얀 개도 이뻐요. 노란 개도 이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불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70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참 프라우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성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진 가져와가지고 송중기처럼 해달라고 그러고 송혜교처럼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형하는 거 그렇게 과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찍 부름받은 자도 있고 못해서부터 부름받은 자도 있고, 우리가 모든 시간마다 다른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나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아일랜드 출신 청년 하나가 그 미국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뱃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그곳에 옮겨주시면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뱃삭을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그 청년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선장은 그를 배를 태웠습니다. 그러니 배를 타서 보니까 은혜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는 겁니다. 다 굳은 일들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다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장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귀하다. 자기는 은혜로 일한 겁니다. 자기를 그냥 무조건 태워줬기 때문에, 선장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 것뿐인데, 선장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에 선장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꼭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당신에게 뱃삭을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를 얘기합니다. 봉투를 하나 내놔요.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아니야, 너는 뱃삭을 갚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너에게 내가 이 봉투를 하나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또한 일을 해서 잘 살도록 하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는 그저 일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은혜로 감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